기독교 강요 제4권 교회론 제1강 칼빈은 왜 교회를 말하는가를 같이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독교 강요에 함께 해주신 우리 화성교회 교우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또 진정성 있게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배워가는데 그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일치할 때 어떤 위로를 주는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강 제목은 우리 서론이라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칼빈은 왜 교회를 말하는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배울 내용은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칼빈이 말하게 되는데 그런 바른 교회가 뭔지, 그것을 가르치게 된 역사와 또 간략한 그런 계기들을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서론이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얻을 점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1강을 전체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받고 교회의 한 몸됨을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를 확인하고 나아가오니 특별히 함께 듣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기독교 강요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확인케 하시고 나누게 하사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떻게 교회를 경험해야 하며 무엇을 교회에 바라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교회인지를 깊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첫 시간부터 마침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강 칼빈은 왜 교회를 말하는가를 바랄 때 첫 번째 기독교 강요의 저술 목적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학기에 다루었던 강의의 그 서론과 1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특별히 거기에 있는 기독교 강요의 저술 목적 부분만 좀 따와서 오늘 강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특별히 이 처음 시작하는 기독교 강요는 아주 방대한 내용의 기독교 강요를 축약해 놓고 요약해낸 내용이에요. 누구나 읽으면 내용이 많지 않아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의 전체 흐름과 핵심 개념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본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두꺼운 기독교 강요, 혹시 집에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기를 이 상중하로 되어 있는 이 두꺼운 책을 지난 학기까지 잘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지난 학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 읽어봤다라고 솔직하게 부끄럽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강요를 같이 읽어갈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우리 지난 학기에 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기독교 강요가 어떻게 좀 만들어졌는가 좀 생각해 보면 특별히 그 칼빈이 저술했던 시기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17년은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 서방교회가 개신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마틴 루터로 대표되는 종교개혁의 흐름 이후에 특별히 우리가 정말 참 교회와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종교개혁자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저술을 통해서 남겨놓기 시작합니다. 칼빈으로 대표되는 특별히 장로교의 유산들을 깊이 있게 세운 우리 칼빈을 따르게 될 때 칼빈의 가장 중요한 저서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아주 방대한 약 4권 그리고 80장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다룰 때 원래 그것은 특별히 초판부터 1536년 초판부터 1559년의 최종 초판까지 약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저술된 거예요. 그런데 그 초판부터 그리고 최종판까지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독교 강요를 왜 썼을까? 또 그 저술한 목적은 무엇일까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초판부터 최종판까지 어떤 내용들을 적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기독교 강요를 왜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초판, 라틴어 초판은 최종판이 80장으로 구성된 것과 다르게 6장으로만 아주 간략하게 구성이 돼요.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 성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 성례. 여러분 이 내용, 핵심적인 그 부분은 이후 우리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축이 돼요. 이 6장의 내용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를 통해서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후에 칼빈이 추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라틴어 두 번째 판에서는 무엇을 추가하냐면 신약과 구약의 관계, 특별히 그 연속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칼빈이 기독교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만 살펴봐도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축이 되는 게 뭔지 알게 되시겠죠? 중요한 축이 돼야 될 것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 그리고 예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 성례, 세례와 성찬을 잘 이해할 때 기독교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약과 구약, 곧 성경을 바로 이해할 때 기독교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를 오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최종판에 이르러서야 이 기독교 전체의 내용을 잘 축약한 기독교 강요가 완성되게 되는데요. 특별히 기독교 강요는 우리 번역으로는 상중하로 나눠 있지만 원판, 그러니까 최종판에는 1권, 2권, 3권, 4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1권, 2권, 3권, 4권의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놀랍게도 기독교 강요는 1권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권은 아들 하나님, 곧 성자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3권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모든 구속사역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에 이른 아주 방대한 1, 2, 3권의 내용을 같이 배웠고 드디어 이번 학기에는 무엇을 배웠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모든 일들로 마련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바로 4권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강요는 그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길 원하시는 내용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칼빈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봐야겠죠? 칼빈이 왜 아마 인터뷰를 하면 당신 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는 그래서 이미 밝혔듯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에는 이렇게 서론에 적혀 있어요. 저의 목적은 단지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을 전달함으로 종교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에 착수하였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의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책 자체도 그것이 나의 의도였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이 단순하고도 초보적인 가르침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저술 목적은 사실 당시의 청중들과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 중 상당수는 어떤 상태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굶주리고 목마른데 무엇이 문제냐면 아무도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없는, 곧 말씀의 양식을 아무도 먹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청중들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중세교회였던 것이죠. 종교개혁의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신자에게 다시 찾아준 놀라운 사건이라 할 수 있고 기독교 강요도 그 종교개혁의 기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입에 교회에 돌려주기 위해서 적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칼빈은 어떻게 기독교 강요를 젖을 목적으로 소개하냐면 이 책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거룩한 신학을 배우기 염원하는 분들에게 쉽게 신학에 접근하여 시행착오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와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독교 강요를 올바로 받아들이면 성경에서 특히 무엇을 얻어야 할지 그리고 성경의 모든 교훈을 어떤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칼빈이 적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를 잘 보면 어떤 마음이 정말로 드냐면 정말로 성경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성경을 의도하시고 그 계시를 허락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에 따라 이해할 때 우리가 속한 이 교회라는 공간과 또 이 교회라는 이 몸된 그리스도의 그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알게 되겠죠? 기독교 강론은 결국 성경을 잘 이해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굶주리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기 위해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기독교 강요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 그리스도의 목마르고 굶주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굶주린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잘 오셨어요? 우리 칼빈 선생님과 함께 같이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같이 아파해 보기도 하고 그러나 소망도 갖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교회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자신의 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과 또 진술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될 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실이냐면 교회도 공동체고 집단이라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 그 어떤 사회적인 조직, 집단, 공동체와 다른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향에서 다른 집단, 공동체, 조직과 교회가 완전히 다르냐면 여타 다른 조직과 공동체와 집단은 사실 누가 시작했냐면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기획하고 고안하고 계획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속한 사회에 있는 모든 조직과 공동체겠죠. 심지어 가족조차 사람이 고안하고 계획하고 또 조직하면 가족 공동체도 양아들이나 또는 입양을 통해서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가지 사람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사람이 기획하지도 고안하지도 계획하지도 그리고 만들지도 않았으나 허락된 조직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어떤 조직이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고안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은혜를 만끽하고 깨닫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하나님을 기원해 둔 하나님을 근거로 한 조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시작과 기원과 근거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특별히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그분의 사랑과 예정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기획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고 나면 감히 어떤 모습을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속에서 본다 하더라도 실망보다는 아픔 가운데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고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교회를 떠올릴 때 상처를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에겐 교회를 떠올릴 때 어려서부터 자랐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에겐 교회가 가지는 친밀함과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 위로를 받는 공동체일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원이 되시고 근거가 되신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먼저 떠올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강요 4권에서 교회론을 배울 건데요. 교회론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교회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이 여러 논의 속에서 토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와 저들이 이해하는 교회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론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할 때 신학이란 무엇인가의 책을 적은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는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가 어떤 성격의 공동체인가?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교회론의 핵심으로 보는데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이해는 쉬우시죠? 교회를 어떻게 볼까? 이게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로 나타나고 어떤 공동체고 사명이 뭔가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교회론을 어떻게 정리하고 정의하냐면 교회론이란 오랜 세월에 걸쳐 변하고 또 발전해온 제도를 변화하는 어떤 사회 정치적인 상황에 비추어 이론적으로 합리화하려고 노력하는 신학 분과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론은 여러 지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교회론이 있고 그리스 정교회, 동방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론이 있고 또 우리와 아주 다른 전통에 있는 감리교회의 교회론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자신의 분리된 공동체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의 교회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교회론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속한 교회의 교회론은 어느 자리와 뿌리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회론을 주장하는 뿌리와 가치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장로교 교회론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회론에서 생각해서 입각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특별히 아주 강조되냐면 장로교는 아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목적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아주 지대한 집중을 그리고 아주 지대한 결착을 시도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장로교는 무엇을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해서 성경에 기초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론을 항상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교회론과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어서 칼빈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떠나고 분리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는 교회론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다시 장로교의 교회론은 무엇과 아주 깊이 결합이 되어 있냐면 또 연결되어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곧 장로교의 교회론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되는 가치인 성경에 나오는 교회 모델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특별히 교회는 무엇인가 생각할 때 성경은 교회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모델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야겠죠?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교회가 나타났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용 속에서 특별히 구약에는 아주 중요한 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삼중직이라고 표현되는 아주 중요한 직임들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세 개의 중요한 직분을 통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가치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생활했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와 또 제의와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성전의 공동체를 유지하였고 왕과 제사장도 사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악한 왕과 악한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왕과 선지자의 원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공동체였죠. 결국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가치를 들고 서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주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실 때에 특별히 그 언약을 떠난 백성들에게 마땅한 심판인 그들의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걸 우리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말하게 되는데 포로 이후에 귀환한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무엇이 없어졌냐면 성전도 없고 왕도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있는데 우리는 어떤 가치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를 고민할 때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아주 강조됐던 것이 어떤 거냐면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언젠가 도래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로서 포로기 이후에 교회가 존재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이르러 그 도래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활짝 열리게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신약 교회는 신약 성경은 어디와 항상 교회를 연속 생상에 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 전부터 구약도 그리고 신약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공동체 그 백성들을 늘 교회에 함께 있는 교회로 두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뭐 5가지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란 그 교회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이며 교회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따르는 종된 백성이며 교회란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서 완전하게 드러나는데 그 교회란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에 근거하여 그분이 승천하시고 기다린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된 공동체를 바로 교회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이루신 것과 또 그분이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구약 성경, 포로기 또 신약 성경의 그 교회는 서로 단절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 속에서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상의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성경에 비추어서 잘 생각해 볼 때 그럼 무엇을 알게 되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잘 정돈하고 나면 교회가 드러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도 아까 알리스터 맥그레스에 따르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기 소견에 따라 교회를 이해하고 그 이해에 따라 교회를 바라보고 그 이해에 따라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막 결정하는 것이죠. 교회가 많이 뭐 쇼핑센터처럼 또는 극장처럼 아주 다채로운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주는 교회 그런 공동체로 변질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봅니다. 교회를 가서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를 가서 여러 사회 공동체를 접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먼저 정립하지 않으면 교회 사명이 뭔지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 교회론을 정리하고자 하는 기독교 강요의 교회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고 또 어떻게 조직되고 있으며 나아가야 될 자리는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길이 보일 거예요. 근데 특별히 칼빈이 이렇게 교회를 아주 집요하게 4권에서 교회에만 편을 두고 이렇게 정리하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칼빈이 교회를 말하는 이유 중에 그런 바른 교회, 여기서 바른 교회라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른 교회를 어떤 부분에서는 장로교 교리의 교회론에 좀 두고 있는데 바른 교회를 가르치게 된 그 역사와 계기를 좀 아주 짧게 아주 간략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특별히 예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또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또 11사도가 각 지역에 좀 퍼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500여 형제들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구성되고 세워질 때 이제 초대 사도들이 다 죽고 교부들이라고 말해지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한 시대를 한 역사를 자리하게 되는데 특별히 초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했던 5개 지역이 있어요. 뭐 예루살렘은 당연히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고
알렉산드리아, 또 안디옥 교회도 들어보셨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됐고, 또 특별히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방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소아시아 전후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런 또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당시 이 유럽 지역에 또 그 지중해 지역에 5개 교회를 뽑자면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로마 교회를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특별히 교회가 쪼개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죠? 특별히 교회가 분열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으로 확장되어 갔지만 무엇과 함께 확장됐었냐면 핍박과 박해와 함께 확장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 안에서나 또는 그 제국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확인하고 가르치고 세분화하기 전에 무엇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서로 위로하고 또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시기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기보단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교회가 국가와 함께 제도 안에서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제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 이후에 교회가 공인되고 나서 점점 교회가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여러 논쟁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교회가 분열되는 데 있어서 교회론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던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해요. 먼저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뭐 어려운 말이니까 뭐 그냥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아주 순수한 교회를 따로 만들려고 했던 흐름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 속에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교회 구성원들이 따로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서 이 땅에서 알곡만 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리주의가 바로 도나투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것은 특별히 원죄를 갖고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성령의 소욕과 죄의 소욕과 싸우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순결하고 거룩한 구성원만을 모은 교회를 구성할 수 없는데, 이 도나투스주의자들, 분리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순수한 교회, 아주 깨끗한 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도덕적인 흠결이 보이면 배제하거나 출교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화성교회에서 아주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순수하고 교리적으로 완전 명확하고 정확하여 숭상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만 따로 모으는 구성원의 교회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것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분리주의자가 있다고 해봐요. 화성교회에서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혹 뽑았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흠결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원죄를 가진 인간의 연약성으로는 절대로 순결한 교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꿈꿀 수 없는 것이죠. 도나투스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그런 도덕적 순결을 사람의 기준에 따라 분리할 수 있고 그들만을 교회로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므로 특별히 교회가 이탈하고 분열하는데 아주 큰 어떤 좀 시초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크게 또 교회가 분열을 되면 아까 5개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처럼 이렇게 서로 왕래하고 있다가 동방교회, 이 동방교회는 특별히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교회이고 서방교회, 이 서방교회는 특별히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였는데 이것이 당시 십자군 전쟁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어떤 이권 관계가 있어서 크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로 그리고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 분열이 되는 거죠. 이게 중세를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서두에 보았듯이 수많은 사람들,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도 없고 굶주리고 말씀도 모르고 심지어 사제와 성직자라고 말해지는 이들조차 말씀이 무엇인지를 먹일 의지도 노력도 없는,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고 구원을 곡해하는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날 때 말씀에 사로잡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 거죠. 당시 이 교회에 대해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의 절정이자 마지막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레겐스부르크 회담이라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한 가지 교리에서 확인합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한 가지 교리가 뭐였냐면, 종교개혁자들은 칭의, 곧 사람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만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믿는 성경의 바른 가르침, 칭의. 그래서 인간의 무자격과 전적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명확한 성경의 진리인 이 칭의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그들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를 수 없기에 이 레겐스부르크 회담 이후에 종교개혁의 무리들은 교회를 새롭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칭의를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땅히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도리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교회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참 교회라는 건 무엇일까? 바른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고민 속에서 교회론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참 교회, 바른 교회는 무엇일까를 성경에 근거하면서 그 성도들, 곧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먹고 자라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 아주 심각한 고민과 사랑 속에서 이 교회론이 나오게 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교회라는 것을 고민하는 우리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 바른 교회와 참 교회를 설명해 내기 시작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진술과 진리에 근거해서 참 교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준과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내용을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성경에 근거한 교회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 편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기독교 강요 4권 교회 국가편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제가 도표화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무엇을 배울 거냐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배울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요람이자 어머니와 같은, 신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공동체로서 신자는 그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칼빈이 얘기하고 나서 교회의 표지, 곧 바른 교회의 기준과 그 표지, 그 중요한 그 기준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 교회의 표지,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교회의 권세라는 것, 갖고 있는 권세라는 건 무엇일까, 특별히 권징과 이것이 연결되는데, 교회에서 칠이, 곧 잘못된 가르침을 숭상하고 따르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권세 문제를 논하고, 교회의 성례, 그리스도의 목말라하고 굶주려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어떻게 바르게 전할까 할 때 이 성례, 성찬과 세례를 어떻게 바르게 시행할지를 칼빈이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교회와 대비했을 때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국가가 가지는 권세와 또 그 한계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딱딱해 보이지만 정말 재밌어요. 이것을 듣고 나시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내용이 이렇겠구나,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교회를 누려야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근거한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교회론을 기독교 강요에서 살펴보겠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강요 4권, 곧 교회 편에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역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으로 모아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도움과 봉사와 양육과 보호와 지도로서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특별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화성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형제와 자매로 만난 것이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계획하고 기원하지 않은 공동체인 그 교회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시고 마련하셔서 그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심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한 교회로 만나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같이 그곳에서 어머니와 같은 그 교회의 품속에서 그 말씀과 또 양육과 보호와 지도를 통해서 함께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회복된 마음, 또 바라는 마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얼마나 감사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올해 예배와 공동체성을 위해서 우리 화성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보면 볼수록 그 예배와 공동체성, 나아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독교 강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속에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주 숙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하는 기독교 강요의 4권, 특별히 4권은 몇 페이지부터 시작하냐면 234쪽부터 시작하네요. 234쪽에 1장과 또 2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강의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지난 강의는 기독교 강요 원판을 가지고 많이 설명했더니 내용은 너무 많아지고 또 들으시는 분에게는 조금 난해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번 강의에서는 이 기독교 강요 요약본인 처음 시작하는 기독교 강요만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을 읽어오시고 거기에 달려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심으로 예습과 복습 잘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잘 만나서 우리 교회를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주 동안 잘 복습하셔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더욱더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화성교회 교우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